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전으로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감화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마는 졸며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모든 일이 곤두박질하는 것 같은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믿음을 주시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조금도 가감 없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되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은 주님을 믿고 환영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손에 없는 일이지만은 주의 약속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과거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앞에 주실 은혜를 또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강함을 주시고 어리석은 가운데 기도합니다. 밝은 총명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기도함으로써 넉넉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심도 있고 근심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안개가 그치듯이 밝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수고마다 중요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생각하면서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정부와 백성이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큰 능을 더해 주셔서 이제 남북회담도 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람의 뜻으로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 서로 다른 꿈이 다 무산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 조용히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어지기를 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초래장을 거두어 주셔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시고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있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있고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돌보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긴 일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예레미야 10장.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끝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집니다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여호와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송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할지어다 하나이다. 나의 목자의 직분에 무례가시 아니하고 주를 조사싸우니 재앙의 날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주의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재앙의 날이 주는 나의 환난이라시.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를 수욕하다가는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놀라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로 그들이 임하게 하시며 배드는 그들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더 유대 왕 수집하는 평민 문과 예루살렘의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의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주례를 하지 말. 아무 일에든지 하지 말. 너희가 정글조에 멸망함같이 안식일에 거룩하를지어. 너희가 정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전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종종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이 그 위에 앉아 왕들의 방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의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로 그 성은 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에 돌린 곳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 이르러 번제와 희생의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집에 오리와 너희가 나를 종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 아니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전을 삼아 지키리.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고 또 그 백성을 위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은 의도를 잘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심판의 음성, 징계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심판의 말씀 주어지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요 구제불능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전달되고 그 말에 효과가 나야 됩니다. 말대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 자녀들에게 자, 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가라 안 가요. 오라 해도 오지 않아요. 이것처럼 이 말하는 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도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멈추지 아니하고 자 이제 내가 무슨 일로 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확실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결정적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예고되는 이 많은 재앙이 그대로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 앞날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못 보는 사람하고 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시간까지는 편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멸망을 보고 있는 사람, 답답하고 괴롭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울어서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독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인즉은 첫째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그늘이신 여호와를 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떠난 백성들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그런 거 멸망받아서 지당합니다.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어려운 일이 환난, 이거 따로도 한 환난을 당하게 되겠는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 내가 행한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여기 해주신 말씀 보니까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문제는 이 팽을 고쳐달라는 말입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앞서서 지도자인 또 선지자인 나를 고쳐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지금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는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말아주세요. 그럽니다. 두렵고, 또 백성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아주 분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못했어요. 사실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온유 겸손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는 내용은 좋지만은 전하는 사람의 인격, 전하는 사람의 감성, 이런 것들이 때로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 점이 중요한 점이옵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순교 직전에 장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말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사실이요. 진실하게 전한 것도 사실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속에 나의 분노, 이 나쁜 놈들아,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 그 속에 분노가 끓어올라요. 그런 가운데서 전하게 되면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다 잘한 일이요, 좋은 말 해서요. 그러나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의역은 그렇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듣지 않는 백성,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가 우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가 분노를 떠는 것도 그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순수 믿음이 못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주는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말아주세요. 그 선지자로서, 오로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정말 성실히 감당했는가, 그것을 묻게 되는 거죠. 네. 좋은 말을 했지만은 화가 나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재미있는 말잖아요. 개를 보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미워한다, 조용하게 I hate you, 내가 너를 미워한다 하면 개는 좋아서 꼬리를 쳐요. 투덕투덕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I love you 하고 소리 지르면 물어요. 그러니까 I love you냐 I hate you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해서요. 그러나 어떤 얼굴로 말했느냐가 문제지. 어떤 눈빛으로 말했느냐, 어떤 가슴으로 말했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심령이 상했어요. 아주 이스러졌어요.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 찬송이신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하여다 하나이다. 빈정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 정말 들었느냐, 네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은 건 하지만 예레미야의 인상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세가 좋지 않아. 이럴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했어요.
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게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니. 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는 나를 고치소서 그래요. 17절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재앙의 날이 주는 나의 비란처시니이다. 그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위로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꼭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재앙이 들어올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지키라는 말인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이 좀 직선적이 아니고 간접인 것 같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의 근본이 안식일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3분의 2가 해에 있습니다. 본국에는 500만 밖에 안 되고 본국 밖에 있는 백성이 1000만입니다. 그렇게 소위 디아스포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정체 혹은 그들의 신앙이나 민족성을 지켜갑니다. 그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지켜요. 엄격하게. 누가 뭐래도 어떤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요. 안식일은 딱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신앙의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여기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고 이 주일을 지키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도 되고 찬송하게도 되고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도 되고 또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말씀의 지혜를 얻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서 말씀의 공급 나가지고 그 말씀 공급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모든 것의 근본은 안식일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해외 유학 가든가 뭐 군대에 나가든가 멀리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마디 주일 잘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드리도록 하라. 아무리 바빠도 주일 하루는 딱 끊어버리고 지켜. 이거는요 알고 보면 위생적이기도 하고 또 아주 지혜로운 생활 패턴이 합니다. 어떤 일에 그냥 일하는 일에 그냥 몰두에 들어가면 일의 노예가 돼요. 이 종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끊어버린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다 놓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한 하루를 지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한번 신문에 났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하고 보니까요. 10년을 더 산대요. 10년을 더. 예? 게다가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20년은 더 살 거예요. 그러잖아요. 20년. 예? 이거 내가 하던 일에서부터 get out 하는 거예요. 한번 이게 출애굽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만 들어가면 사람 죽고 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일주일에 하나는 딱 끊는 거예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제 개인 간증입니다만 그 유학 시절에 그 공부할 때 참 숙제도 많이 몰리고 할 때 그때 정말 주일날 딱 되면 참 이거 공부 좀 더 할까 말까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말이죠. 시간은 있는데 그 많이 망설이게 되대요. 그러나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공부할 때는 그 공부하는 게 일인데 이걸 내가 만일에 이거 숙제가 밀렸다고 해서 공부를 했다가는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꼭 교인들이 주의를 안 지킬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꼭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조금 율법적이긴 하지만 토요일 날은 좀 늦게까지 합니다. 밤 12시까지.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해놓고는 그리고는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산책하고 아주 노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책을 공부하는 사람은 책 보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라도 말이죠. 야, 주일날 공부해 공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라. 네.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라고 그래야 다른 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주일날까지 공부하거든. 어떤 때는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건. 예.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알렸거든요. 경제, 문화, 위생, 예? 다 이거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 받아야 되거든요. 재충전 받아야 돼. 꼭 필요해요, 이것이요. 예. 이건 소홀히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꼭 지키는 그런 마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을 압니다. 목포에 사는데 이 주의를 잘 지키는데 일본지 갔다가는 돌아온다 그래요. 미국에 멀리 간 건 할 수가 없지만 일본까지 갔다가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돌아오게 돼요. 또래 회사가 있고 목포에도 있는데 그가 목포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차를 준비해서 참 이건 대단한 일이죠. 밤중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주의 지키기 위하여 목포의 자동차는 1위까지 오고 서울의 자동차는 1위까지 가고 그래서 거기서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여기서부터 목포까지 가다 보면 그 사람도 밤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리레이식으로 해서 꼭 주의를 지킨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이걸 지키는 거 다 지내보시잖아요. 똑똑하게 주의를 지키려면 힘들어요. 힘들고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는 그 스케줄이요. 전부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일을 중심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란 보다 3일 예배라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예배 후 1일, 예배 후 2일, 예배 후 4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5일 예배 그랬어요. 왜? 예배 중심으로 5일이요. 전부가 주일을 중심해가지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나 보면 알고 보면 모든 일이 주일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 은혜를 다시 재충전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